오늘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어, 이스라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대패한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들을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장 21절 보시게 되면 비느하스가 아이를 낳을 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는 이게 사사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는 4장과 5장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이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맨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민족을 만들어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도무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선언으로 심판을 하고 오늘 5장 가니까 이제 블레셋은 한껏 고무되어 있죠. 오늘 읽지 않은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블레셋 민족이 떠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서 이 과정을 블레셋 민족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뭘 봤냐면 이스라엘 민족 함성 소리를 듣고 이 분위기가 이 환성을 들으니까 블레셋 이 군대가 잠시 위축돼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우상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언약궤만 믿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한껏 환성했었던 그 모습이 그냥 슬픔의 탄식으로 패배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마저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찾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찾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멸망했었던 이 민족인데 이 언약궤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 전쟁을 보시게 되면 각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다곤이라는 신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곤 신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이런 지역에 이미 다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 다곤이라는 어원이 그 해양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 토테미즘으로 하면 이 물고기 형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문화를 통해서 이 정착해 있던 그런 도시에 더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우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바다가 이제 풍성한 것들 그리고 뭐 무한한 번식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런 걸 붙들었던 그런 신인데 다곤과 여호와의 싸움이기도 한데 이들은 우리의 신 다곤이 더 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는 일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다곤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3절 보니까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다섯 이 방백으로 나타나는 다섯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블레셋의 5지역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스돗, 가드,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사 포함하면 이 5지역인데 이 5지역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국가로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데 아스돗에 들어갔어요. 다곤 신전에서 첫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고꾸라서 엎드러져 있는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 가보니까 그냥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졌고 이 두 손목이 잘려져서 나둥그러 다니는, 그래서 이것이 그 두 손목이 머리와 손목이 4절 보니까 문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머리가 잘려져 나갔고 손목이 잘려져 나갔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이들이 이제 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돗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다곤으로 옮기고 다곤에서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는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막 목이 잘라가지고 손목이 날아가 있는 이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 다음에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을 옮기면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독종이 이제 강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에서 재앙이 나올 때 악한 질병 독종 나왔던 그 재앙과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느꼈던 이 다곤이 여호와를 능가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가운데 재앙을 내리세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을 능가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아니요. 블레셋을 능가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등장시키시고 거기 나와 있던 아까 그 모습 보시게 되면 머리가 잘려져 나고 손목이 잘려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손목은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다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 신이 어떤 신이다? 다곤의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손목을 잘려버려서 그냥 그렇게 내동댕이 치게 하죠.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잠깐 한번 볼게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방백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이방에 물들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9절 보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이렇게 나와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이 문턱이 문지방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아스돗의 손목과 머리가 잘려져 나가가지고 그것이 그냥 문지방에 있는 5절에 그런 아까 그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5장 5절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문지방 밟지 않는, 그래서 문턱을 뛰어넘는 이 모습이 스바냐에 무슨 얘기냐면 이방 신들을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모습이 그냥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습관과도 같이 그냥 그렇게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이 집사님 이사하는 걸 보면 이사하는 날에 뭐죠? 빨간 뭐 손 없는 날 뭐 이사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과도 같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 신상에 있는 문지방 이거 문턱 절대 밟으면 안 돼. 넘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성경으로 보자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스바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방의 이 옷들을 입은 자들, 이방의 풍속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생각과 이들의 풍습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풍습으로 남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뒤바꿔 버리는 거죠.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에서 도무지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11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고민합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이 다 모여요. 통치자들이죠. 방백 그러면은 그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위에 있는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 모든 방백들이 5방백이 모였겠죠. 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사망의 환난 당함을 거기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까 손목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무거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이 여호와의 신을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큰일 나겠다. 12절에 죽지 아니하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 많고 죽지 않은 사람, 죽지 않고 이 질병으로 독한 종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온 이 블레셋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놓쳐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언약궤만 붙들고 그것을 우상 삼아 이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데 누가 부르짖습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사실 여기서 나타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야 될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원래 계신 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이 블레셋 방백과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있어야 될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시고 진짜 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악한 질병과 사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만들어 놓을 때는 그냥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다르고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늘 얘기하세요. 나를 바라보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서 했던 사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부르짖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엄하고 엄중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상황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의인에게는 구원과 기쁨이 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과 진노가 되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